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방주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학자들에 의하면 이 방주는 가장 완벽한 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요.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만든 것들을 한탄하셨다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 끔찍한 죄악들이 땅에 너무 많았던 거예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가지고 심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이고 새롭게 시작을 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노아 가족들을 살리실까?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 이제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9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물론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가지고 죄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죽이실 만큼의 그런 잘못은 그에게 없다고 하는 증거겠지요. 그리고 이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그 방주에 들이셔서 살리시게 합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기 시작하는데 결국 모든 생물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비록 그렇게 어마어마한 비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비가 왔지만도 노아의 가족들은 홍수 안에 있는 방주에 있었고 그 방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요 은혜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네들은 거뜬히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러한 홍수와 같은 코로나19가 우리 속에 난리를 치듯이 퍼붓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있는 곳은 그냥 이 코로나19 상황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상황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내 힘 갖고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움직여내시면 그 방주는 홍수 속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홍수 속에서도 가장 좋은 것들로 경험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어찌 보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움직이고 계시다고 한다면 가장 안전할 수 있고 가장 좋은 것들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방주를 움직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움직이신다고 믿고 그 일하심이 어떤 것들을 경험해서 우리들도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고 살아나고 모든 것들이 다시 시작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모습이 어떤 것이었던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죠. 첫째 따라서 합시다. 방향을 잡아주신다. 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배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 많은 비가 내렸을 때 이 배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일까? 어디로 가야 안전하고 어디로 가야 살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배 안에 놓여져 있는 상황들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만 비록 길은 없고 보이는 길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항해사들이나 비행기를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어디가 목적인지를 분명히 보고 가야만 하는 것이죠. 작은 일을 아니라 차를 타고 가든 간에 걸어가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가는 곳은 항상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방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이 없으면 방황을 하게 돼 있는 건데 이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도 보이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그런 모습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는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왜? 설사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가장 정확한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뭔가?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방향을 잡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가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가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갔는데도 가다 보면 그 길이 끊어진 때가 많고 꾸불꾸불한 길이 많고 그 길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길이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갔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가장 안전한 곳에 그 방주가 놓여져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정말 이게 이 노아가 다 죽은 줄 알았고 끝난 줄 알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뚜껑 열어보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은 뚜껑이 닫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고 별의별 일을 다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 뚜껑을 열어 제끼실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나오는 줄로 믿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본으로 말미암아 정확한 방향으로 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길이라도 보이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요. 근데 너무나 많이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보이는 게 많아요. 그래서 도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5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제 떠나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 길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예, 내가 곧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건 뭐냐면 길을 알지 못하고 방향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가면, 주님과 함께 가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면은 거기가 곧 길이요 거기가 곧 방향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업의 길이 막히고 공부의 길이 막히고 인생의 모든 좋은 일들이 다 막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그때 예수님께로 가면 그게 곧 길이 된다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져서 방향을 정확히 잡고 가는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그런 것이에요. 이미 습관적으로 이제 이미 그 모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던 노아는요, 그 동행이 곧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었기 때문에 홍수의 한가운데라도 방주의 한복판에서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안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정확히 간다고 하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내가 아직도 방황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아직도 내일이 불안해하고 있다면, 내가 아직도 길을 찾지 못하고 방향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길이 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내가 만든 그 길을 가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날 때도 있고 어찌하면 좋을지도 모르지만도 이 노아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쪽에서 생각하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걸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실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 예수님이 길이 되어져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 그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요. 그것도 다 준행하여 따라라고 하는, 이게 곧 순종이지요. 근데 우리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이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고 하는 노아의 때의 모습이 바로 지금의 때라 그랬는데 이게 뭐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라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고 조건을 달고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건 우리 수준이에요. 진정 믿음의 수준, 노아의 수준은 뭐냐면 비록 날씨가 그렇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그냥 반복해서라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데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데 설렘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일단 그대로 해보자. 네, 그 정도만 돼도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이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노아는 따라합시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하나님이 노아를 소개하시는데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믿음이 뭔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봐야지 준비해요. 비가 오는 거 봐가면서 방주를 져요. 그런데 노아는 햇빛이 쨍쨍한데도 방주를 지어요. 왜?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하셨지만 보여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수준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 믿음이 얼마나 그동안 좋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 들었는데 보여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비가 좀 내려야지, 그래도 좀 길이 있어야지, 그래도 뭔가 좀 가능성이 있어야지. 그런데 노아는요 보이지는 않았지만 말씀이 있으니까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엘드림 성도들,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들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기 때문에 가고 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우리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만 맞춰져 있으면 내 인생의 끝은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내가 바랐던 것보다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실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방향을 정확히 맞추고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방향을 흔들지 아니하고 계속 감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과 2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따라합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끄시고 움직이셔서 마지막 도착하게 하시는 그 방향이 바로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향은 한 번도 틀리지 않았고 하나님은 절대 방황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정확히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방주와 같이 가는 이 인생의 방향이 정확히 맞아떨어져서 가장 좋은 곳에 안착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속도를 조절해 주신다. 네, 모든 것이 그렇겠지만 배도 엔진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가는 속도가 달라지고 힘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방주에는 그러한 힘을 낼 만한 엔진도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속도를 조절할 만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배는 정확히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배는 정확히 그 홍수가 끝나는 순간 정착지에 도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일까? 이게 하나님의 움직이심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속도를 조절해서 빨리 가야 될 때는 빨리 가게 하시고 천천히 가야 될 때는 천천히 가게 하시고 머물러야 될 때는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움직이심이 얼마나
가장 정확한가 하는 것들을 또다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어찌 보면 이 방주가 너무 늦게 움직였다고 한다면 아마 안에서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 방주가 너무 빨리 움직였다고 한다면 멀미가 나고 난리가 났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너무 빨리 움직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땅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계산 못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너무 정확한 계산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방주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움직여야 이 홍수를 버티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이 살고 그리고 어느 장소에 도착할 수 있는가를 너무 정확히 아셔서 그것에 결론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홍수가 언제나 끝날까? 예,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때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다 우리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져야만 정확히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또다시 의미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조급합니까? 어제 기도했는데 오늘 안 이루어졌다고 실망하잖아요. 아침에 기도했는데 오후에 안 이루어졌다고 실망하잖아요. 헌신 조금 했는데 왜 내가 보고 없고 해결 안 되냐고 실망하잖아요. 다 무엇 때문에 그런 실망이 주어질까? 조급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영적인 조급증이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빠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믿으면 그래요.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해요. 빠름보다 더 중요한 건 바름이에요. 빨리 가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놓치고, 빨리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 놓치고, 뭔가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빨리는 갈 수 있는데 바른 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때가 있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어차피 응답도 해결도 성공도 결과도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그 시간까지는요, 견디고 기다려야 돼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뭔가 된다? 네,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응답에 필요한 시간들은 하나님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때는 우리의 기다림은 좀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면서 그동안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그 축복과 은혜와 응답을 받을 그릇 만드는 시간들을 준비하는 게, 그게 어찌 보면 때에 맞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이 정확한 속도를 아실까? 언젠가 여러분하고 나눴지만 달팽이라고 하는 이 생물은 시속 1시간에 갈 수 있는 거리가 12m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달팽이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아우, 쟤 늦게 오니까 빨리 문 닫아라. 아우, 쟤 달팽이 언제 들어와? 저거 늦으니까 그냥 문 닫아라.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장 느린 달팽이가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은 문을 닫지 않았어요. 그게 들어오고 나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문을 강제적으로 닫아버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 큰일 났다. 이러다가 뭐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러다가 저거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천천히 가다가 뭐가 될까? 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의 속도를 아시고 우리 인생의 속도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한 것들, 그것들을 이룰 때까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달팽이를 기다리시는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셔서 그것을 이루신 다음에 문을 닫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가 하는 것이죠. 설사 그 시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추가 시간까지 주어져요. 예,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아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이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하나님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15년의 추가 시간을 더 주는 거예요. 언저리 타임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추가 시간에 역전의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가.
요셉이 20년 동안의 생활을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욥이 70년의 고난이 그랬고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모세에게 그랬고,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고, 설사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정확한 시간에 그들을 사용하신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틀렸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오히려 내가 계산해 놓은 시간이 틀린 거예요. 왜 내가 계산을 해놓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왜 내가 계산을 해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해요? 그냥 그 기도도 하나님, 언제 될 줄은 알 수 없지만 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기다릴 수 있는 여유와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거 다음 달까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 때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에게 그 시간을 맞추면요 절대 실망하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서두르면 사고 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 사울 왕이 그 재물들을 다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번제와 화목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와서 왕이여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 사건이 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게 되는, 사울 왕을 버리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어요. 서두르니까, 조급해하니까, 빠르게 가려고 하니까 사고치는 거예요. 결국 그 조급함은 실수와 실패만 남기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기질들을 버리지 못해서 믿음에까지도 조급해하는. 여러분들, 망해도 하나님 안에서 망하면, 늙어도 하나님 안에서 늙으면, 끝나도 하나님 안에서 끝나면 하나님 책임질 줄을 믿고 여유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너무나 많이 우리는 시간 타령하면서 시간이 모자란다고. 아니에요. 진짜 모자라는 건 믿음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시간 줘봤자 나는 또 못할 거예요. 왜? 믿음이 바뀌지 않으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있다 없다 그걸 따지기 전에 지금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충분한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타령을 하지 말고, 속도에 타령을 하지 말고, 믿음 타령하면서 믿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5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의 응답과 치유와 해결하심과 축복은요 보이지 않게 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기다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참고,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믿음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오려면 빨리 오지. 세상에 120년, 내 나이가 몇 살인데 120년 동안 그리고 노아 홍수 이거 언제 끝나? 노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이 역시 하시는구나. 120년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되는구나. 이 홍수가 지금 1년이 됐든 간에 6개월이 됐든 간에 몇 년이 됐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멈추겠구나. 이게 믿음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냥 무조건 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느리든 빠르든 무조건 된다. 믿습니까? 그 정도의 여유와 자신감이 있어야 그래도 뭔가 되는 거죠. 내가 자꾸 불평하는 이유가, 내가 자꾸 원망하는 이유가 뭘까? 역시 내 시간표대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고집 버려야 돼요. 그때까지 안 돼도 하나님의 때 되는 줄로 믿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 되어져서 결국 가장 좋은 것들이 남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방법을 만들어 주신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가 움직이려고 하는 원리라는 게 있어요. 엔진을 달든지
그런 엔진이 없으면 무슨 도치라도 달아가지고 가게 하든지 별의별 것들을 다 해서 가게 해야 되는데 이 노아의 방주는 아무런 그런 장치가 없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앞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 방향을 바꾸는 방법, 속도를 더 움직이게 하는 방법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잘 갑니다. 왜?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때로는요,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돈이 안 만들어질 때가 있고, 취직이 안 될 때가 있고, 결혼이 안 될 때가 있고, 치유가 안 될 때가 있고, 방법이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방법 없음에도 오늘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거죠. 무엇 때문일까?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움직여 주셔서, 내 인생을 움직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못 믿으니까 내 방법을 고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우리는 내가 하려다가 망친 게 많은가 하는 거죠. 노아가 만약에 이거 한번 노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좀 구멍을 내가지고 했다면 구멍만 내지 아무 일도 안 됐을 것이에요. 뭔가 해봐야 되겠다고 했으면요, 실수만 하지 아무것도 안 됐을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망가지는 그런 인생을 경험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가, 우리 현실이 그랬어요. 물론 뭐라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뭐라도 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하는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급하면, 위기가 오면 하나님 없이 내 방법을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았던 우리의 문제였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남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도 또 똑같이 내가 뭘 어떻게 할까만 생각하지 하나님 안에서 방법을 찾지 않으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지요. 뭐라도 한번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고 말씀이 되고 사역이 되고 헌신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주는요, 노아가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만든 겁니다. 이 일은 내가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만 그 배는 만들어지는 것이고, 노아가 그 방주 안에 들어갔지만 그 움직이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움직여야 안전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내 인생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만 제대로 가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반대 방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면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은 뭐냐면 내가 잘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경력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정면 충돌만 일으키고 실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지 않는 방법이고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우습습니까? 아니잖아요. 홍해 앞에서 인간의 방법을 아무리 따져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았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시는, 누가 생각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만 방법이 아니고 내가 모르는 방법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내 방법대로만 가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공격을 해서 칼이나 창이나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아니면 망치를 갖고 와서 부셔서, 별의 방법이 다 있어요. 그게 다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성 한 바퀴씩 돌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외쳐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고. 근데 그게 됐잖아요. 안 될 것 같은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 그게 기적이요 은혜인지,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지요.
기드온의 용사가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길 것 같죠. 미디안의 용사들은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은데 300명 가지고 싸워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인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고 바보 같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인생들이 꽉 막혀가지고 내 방법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쓰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고 주님만 붙잡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위기가 될 때 더 악착같이 기도하고, 더 악착같이 찬양하고, 더 악착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는 실패가 아닌 진정한 성공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까지도 놓치고 세상의 방법도 방치해 놓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시다. 나는 어떠한 방법으로 살고 있는가? 음물한 개구리보다 더 무서운 게 냄비 안의 개구리예요. 음물 안의 개구리는 그래도 하늘이라도 보는데 냄비 안의 개구리는 편하다고 하는 생각에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냄비 안의 개구리처럼 죽는 줄도 모르고 안타깝죠. 이거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상하게 시간에 여유가 있고 편해지는 거예요. 성경 안 읽어도 처음에는 가책이 됐고, 예배 안 드리는 게 처음에 양심에 가책이 왔고, 기도 안 하는 게, 헌금 안 드리는 게, 사역 안 하는 게 견딜 수 없는 가책이 됐고 무거운 짐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니까 편한 거예요. 가책이 없어지고 괜찮은 것처럼,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나름대로 자기 위안이 내 믿음을 차지하고 있는, 세상의 방식으로 그냥 살아도 믿음이 안 잃어버리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뜨거움도 없으면서, 그런 충성심도 없으면서, 헌신도 없으면서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하나만 가지고 안심하고 가는 내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감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라요. 예배자들이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감이 안 떨어지겠는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 예배가, 생활 헌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라고. 그 믿음의 감각을 가지고 잘 해야만 이 코로나19 이후 다시 그것이 돌아왔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냐고 손해보자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의 방식으로 가고 싶은 유혹이 생겨도 이건 아니지 하는 마음으로 다 내려놓고,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몸부림치면서 내 믿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공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이제 4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믿습니까?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된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 믿음의 중심에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으로 결론을 내는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 자기가 만든 방주가 자기를 살리는 은혜의 도구가 되어졌어요. 홍수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걸 만들라고.
믿음 만들라고. 그리고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면 코로나19가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움직여 주셔서 알맞은 속도와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정확한 방법을 가지고 가장 안전한 곳에 내려놓으실 줄을 믿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